할렐루야. 예. 오늘 지난 주일보다 우리 몇 분들이 좀 더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있으니까 설교하는 데 힘이 나네요. 물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있지만은 다음 주일서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를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그 제목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다양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보다도 감탄사 퀘스천 마크가 같이 있어야 되는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내용도 오늘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물론 보통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게 되는 그 시문서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 예배에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2월 17일이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 사순절에 시작을 하고 얼마 곧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냥 지난 1년이 그냥 훌쩍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벌써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매년 지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동행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는 그런 특별 훈련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매년 사순절 기간 중에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은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지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사순절을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함께 지내며 특별히 성경을 함께 읽었지요. 이렇게 사순절에 온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어느덧 우리 교회의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알지만은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읽는 가운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사순절 기간에는 구약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누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분량과 비슷한 율법서를 읽었죠.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율법서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사순절 기간 중에 하늘문을 여는 기도다 그래가지고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기도들의 그런 대표적인 기도들을 응답받은 기도들을 하늘문이 열린 기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함께 묵상을 했지요. 2019년도 사순절에는요 율법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후에 남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 800년의 역사를 다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함께 읽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그런 그 외침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올해는요, 구약의 시문서로 알려진 욥기, 또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교재로 나누어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이제 며칠 내로 여러분들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맨 위에 보면 율법서가 있고, 2019년도에 읽은 역사서가 있고, 작년에 읽은 예언서가 있고, 또 올해 이제 시문서,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시문서를 읽으면서 올해 시문서를 읽게 되면은, 신약을 읽었으니까 올해로 온 교인이 함께 신구약을 모두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은 온 교회가 한꺼번에 같은 목소리로 신구약을 다 읽었다고 하는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함께 읽을 시문서에 대한 성경 읽기 안내서를 쭉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새삼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크게 은혜 받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양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건 짐작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서에는요, 마치 법률의 조항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담겨 있어요. 율법서를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무슨 법조문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왕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을 쭉 읽고 있으면요, 마치 장편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그런 그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마치 명설교, 각각의 그 대단한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 오늘날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설교라고 하면 그 명설교집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예언서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리얼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명설교집이에요. 그동안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을 하였지만은요, 이번 사순절에 함께 읽을 시문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성경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특별히 시문서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타치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문서의 욥기서, 이번에 제가
거기에 특별히 욥기서에 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안내서 해드렸습니다만은 욥기서는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냥 가상의 주인공이든 아니면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인물의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이 문학 작품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는요, 우수한 문학 작품이 가져야 하는 모든 조건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편 소설에 비하면은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손으로 일일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해지고 하는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42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분량의 그런 작품이에요. 장편 소설입니다. 대작입니다.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요, 매우 심오한 것 같은 신앙적인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 욥기서가 그 배치되어 있는 것도요,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예언서 중심에 있어서 이 포로 생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그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Why me? 이런 신앙의 그 질문들 말입니다. 욥기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감동으로 풀어가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렇게 논조로 1, 2, 3, 4 해서 다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의 작품을 통해서 욥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 욥은 의인이었는데도 고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아니, 없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살면서 고난당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욥도 맨 처음에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겪는 고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있다. 고난의 문제를 친구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삶의 3가지 공식 중에서 우리들이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오하고도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욥기서는 문학서적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 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읽는 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다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황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들이 읽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변해 주기도 해요. 욥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뭐 그것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읽고 있으면 정말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누가 그 논쟁에서 이길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박진감을 더하여 줍니다.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들이요, 상당한 그런 깊이 있는 논리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 와, 맞아,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그 문학 작품이 그렇게 길게 있는데 마지막에 정말 뭐 오픈엔디드 뭐 이렇게 끝난다거나 주인공이 뭐 굉장히 어렵게 된다거나 그러면 실망이, 읽는 사람에게 실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나중에 그 전보다 배로 축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읽는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안도의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쁨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국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매력이 있는 것이 욥기 작품이죠.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이렇게 재미있는 문학을 통해서 표현한 성경 말씀의 다양함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딱딱한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학 작품 중에서도 고전 중에서도 고전인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욥기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읽을 시편의 말씀은요, 시와 음악으로 표현된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요, 간구요, 또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런 확신의 기도,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딱딱한 말로가 아니라 시와 노래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와 음악이 갖고 있는 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좋은 시 한 편 읽으면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이 있죠. 오래 가지요. 좋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음악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또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머리를 타겟으로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겨냥해서 주는 그러한 전달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이것들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분명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잖아, 꼭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전달해 주는 것이라면 말이죠. 시문서의 내용들은 우리들의 가슴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어떤 논리가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고 논리를 뛰어넘으면서도 머리로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악과 시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있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요, 곡조가 없어서 뭐 좀 다른 율법서와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본래는요 곡조가 있는 그 같은 노래 시들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그 가사와 내용들은 전해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같이 그 곡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시편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잠시 함께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이 시편을요, 이 낭송 형식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노래하듯이 읽는 것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לכו נרננה לאדוני נריע לצור ישענו נקדם פניו 저렇게 시편을 בתודה 쭉 בזמירות נריע לו 장시간 읽은 것이 אל גדול 여러분 אדוני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אשרי האיש 되게 그러한 분위기에 그런 챈트 낭송을 하면서 읽었어요. 어떤 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제사장이 앞부분을 노래하면은 또 모든 회중들이 또 다른 그 레위 지파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편이 지금 우리 그 예배, 미국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를 읽으면은 그다음에 함께 같이 또 찬양을 하는, 합창을 하는 그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예배 형식에도, 오늘날 예배 형식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장이 낭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신지로 부르는 것을 떠나서 일반 백성들도 말이죠, 모여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함께 찬양을 하는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시편 127편에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앞부분만 하고요. 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합창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군중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뭐 우리 요새 말로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떼창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그냥 무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해하면서 그런 찬양,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입니다. 이러한 시편에 우리가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그 모든 시편 가운데 한탄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회개시도 있고 간구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훈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찬양시도 있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요, 우리도 함께 같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새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음악적인 재능이 많습니다만은 유대인들도 음악적인 재능이 보통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음악인들이, 유명한 음악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름다운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들이, 음악의 그냥 천재들이 그 아름다운 곡조들을 다 만들어내서 만들어진 찬양집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시와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문서를 읽으면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잠언서를, 그 다음에 잠언서를 읽게 되는데, 잠언서는 그냥 보통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격언집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격언집. 물론 격언은요 오랜 삶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리처럼 내려오는 말들을 우리는 격언 혹은 속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명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언은요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뜻으로 본다면 잠언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런 격언집이라기보다는 속담집이라고,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솔로몬이 얘기한 솔로몬의 명언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가장 그런 지혜의 왕이 말한 그런 명언집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성경에 보면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편의 그런 것을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잠언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말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무슨 탈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니까 탈무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탈무드보다도 더 귀한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격언집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떤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딱 마음에 와서 듣죠. 말 조심해라. 네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아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하면 딱 마음이 와닿습니까?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이 딱 꽂히면 그 모든 다른 말들을 다 대변해 주잖아요. 이 잠언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참 지혜로워집니다.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